네, 오늘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맥추감사절은 성경에 기록된 절기이기 때문에 지키죠.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4장 22절에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맥추절이라는 어원은, 이 단어는 조금 잘못 번역된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원래 성경의 언어 히브리어에 보면 이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맥추의 초실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원래 맥추의 초실절이 아니라 밀의 초실절이 원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밀을 재배하지 않았고 또 일반적이지 않고 오히려 밀 대신 보리를 많이 재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맥추로 이름을 바꾼 것이죠. 그러나 의미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에 보면 원어대로 번역한 걸 볼 수 있죠. 새번역에 보면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에는 77절을 지키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공동번역에도 밀 곡식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 추수절을 지켜라, 이게 원어대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보통 6월 중순이나 말경에 보리를 거둡니다. 이것은 처음 수확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맥추절의 중요한 의미는, 그 중심은 밀을 거두든 보리를 거두든 중요한 것은 한 해의 농사를 시작해서 한 해를 지나며 절반에 가까운 이 시기에 처음 수확한 처음 열매를 우리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라는 의미가 바로 이 절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농사를 짓지도 않고 농경사회가 다 지나갔는데 곧 굳이 그렇게 맥추절을 지켜야 됩니까? 가을에 추수감사절도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는 처음 열매를 거두어 드리고 감사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전반기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이번 맥추절 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어떻게 이 땅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가에 대해서 잠언에서 기록하면서, 여러분, 솔로몬이 누굽니까? 누구보다도 가장 큰 복을 받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지혜로운 자로 살아간 솔로몬인데, 그가 그의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면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고 어떤 자가 복된 자냐, 바로 잠언 3장 5절로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오늘 솔로몬이 잠언에서 누가 복된 삶을 사느냐, 누가 지혜로운 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될 때 은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 여러분의 삶의 특별히 앞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셔야 우리의 삶이 복된 줄 믿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고 여호와께 예배할 때 이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열매가 뭡니까? 가장 소중한 거 아닙니까? 가장 귀한 거 아닙니까?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이번 맥추 감사절을 통하여서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미래에도 앞날에도 우리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삽니다. 근데 특별히 주님께서 주신 은혜 중에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누립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기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재단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교회 없이는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세상에서 온전하게 또 바르게 그 사명과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같이 어려운 시대, 힘든 시대, 또 우리 한국 상황 같은 경우는 교회가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존중히 여기고 또 귀히 여기기보다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과 비판의 시각과 심지어는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때 과연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존재해야 되고 또 어떤 교회로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하며 기도하며 정말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이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다시 한번 온전한 예배와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우리가 총동원 주일로 전 교인이 함께 그동안 예배하지 못했던 성도들, 교회에 나올 수 없었던 성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주님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며 다시 새로운 시작과 온전한 신앙과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총동원 주일로 모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다시 새로워야 됩니까? 지난주는 리부트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출발하는 마음과 각오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우리의 삶과 상황을 정리해야 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또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선택하면서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시대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는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다가올 시대, 다가올 세상에 대해 복음을 선포하며 절망 중에 낙심 중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소망이 되고 또 어두움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서 빛이 되는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어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하고 다시 출발하며 다시 새 마음과 새 각오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그동안 교회가 해야 할 일과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사역과 사명들이 온전하지 못했음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물론 그동안의 교회와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와 모든 사역들이 다 잘못되고 의미 없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몰라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절체절명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애국자들이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건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3.1운동 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희생당했어요. 6.25 한국 전쟁 때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했고, 잿더미에서 일어날 때도 한국교회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이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세계에서 주눅들지 않고 세계 선진국 대열에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은 그런 우리 대한민국 또한 역사 속에서 한국교회와 또한 성도들의 위상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비난합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비난과 또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생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있어 왔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뼈를 깎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새롭게 생각할 일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바로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서 또 빠른 시대의 변화 속에서 교회가 해야 할 사명, 교회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일들에 대해서 잃어버리거나 놓친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또한 인식해야 됩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교회를 살리고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다시 우리 한국 사회가 또 한국의 많은 백성들이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갈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고 기쁨과 감사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다시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여 또한 주님이 세우신 교회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먼저 우리 교회를 다시 든든히 세움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는 생명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강건하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능력을 받아야 여러분의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우리 교회가 강건할 때 우리 충주를 비롯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새 생명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위로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교회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원하고 바라는 교회가 아니고 장로님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세우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교회의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 여러분이 흔들림이 없이 굳건하게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기둥같이 흔들림 없이 믿음 위에 바로 서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먼저 기초를 든든히 해야 됩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무너집니다. 자, 기초를 든든히 했어요.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둥을 세우는 일이죠. 이 기둥은 집의 모양대로 세우는 거예요. 저는 믿음을 마치 집을 건축할 때 기둥을 세우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집이 세워지냐, 어떤 모양으로 건물이 건축되느냐는 기초 위에 세워지는 거푸집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거푸집이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그 집의 모양이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바로 설계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믿음의 모양을 가지고 세워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믿음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믿음의 거푸집을 굳게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거푸집을 어떻게 세우느냐? 내 맘대로가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설계하신 주님의 뜻대로 우리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려요. 누구의 믿음이 흔들리냐?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교회를 흔들어도 악한 영들이 마귀와 사단이 우리 교회를 흔들어도 교회의 몸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든든한 믿음의 거푸집을 세우고 든든한 교회의 기둥이 돼서 견고하게 서 있으면 어떤 시험과 시련과 시험이 몰려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림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늘 점검하고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가? 나는 항상 온전한 믿음 위에 서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 믿음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기도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교회의 실제적인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죠. 그리고 출애굽하게 하시면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장막을 세우게 하시죠. 회막을 통해서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성서적인 가장 첫 번째 유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실제적인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시작은 뭘까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새 생명 얻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구원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기다려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그 말씀 믿고 기도하다 성령 받고 성령 받은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세계 열방을 향해서 주님의 교회를 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 출발은 바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성령 받아서 이 땅의 교회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시작된 곳이 교회예요. 따라서 교회는 기도가 끊어지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가 사라지면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이 없어도, 번듯한 장소가 없어도 믿음을 가진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도로 헌신하고 복음 전하면 그것이 바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건물이 번듯하고 건물이 화려하고 웅장해도 기도가 떠나면, 기도가 사라지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유럽에 화려했던 교회들, 웅장했던 교회 건물들이 지금 텅텅 비었어요. 술집으로 팔려가고 나이트클럽으로 변한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성도들이 사라졌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없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니까 더 이상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없었던 사실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서 기도로 이 재단을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는 누가 합니까? 신앙의 고백이 있는 성도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문장, 유창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유창하게 기도해도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아니에요. 허공에 흩어지는 소리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러나 조금 어눌해도, 말을 잘 못해도, 부족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성도의 신앙 고백이 있을 때만 기도가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인간적인 면을 보시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시고 주님이 축복하신 일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주님은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은 교회를 세운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지금 원하신 것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남의 얘기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한다 소용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는가? 나는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믿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가? 주님은 이 대답을 원하고 계신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을,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믿는 대로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나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 땅에서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성도들의 기도,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로 교회를 세우는, 기도로 주님의 몸인 재단을 세우는 충주당북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와 더불어 두 번째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사랑으로 세워야 됩니다. 믿음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믿음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기도의 열매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열매,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심으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는 신앙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저는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 얻었으니 이 큰 사랑,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말을 잘해서 기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창하다고 기도가 좋은 기도가 아니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과 진실한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겠죠. 어려서부터 교회 마당들을 밟고 자랐고 교회에서 자라 목사가 돼서 또 교회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가 어떤 곳이 돼야 되고 어느 교회가, 어떤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교회를 한번 떠올려 봤어요. 교회는 어떤 곳일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 눈에 비친 교회는 어떤 곳일까 생각해 보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보면 교회는 항상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곳에 교회를 짓기 전에 예전에 있던 교회의 자리, 지금은 우리 용산동 주민센터가 됐죠. 또 남부신협이 거기 있는데 그곳에 이전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어려서 자라고 지낼 때 보면 교회 늘 평일에도 항상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늘 교회를 들락날락 하는 그런 기억이 나요. 주택이 거기 교회 마당에 있었으니까 항상 보잖아요. 아침 되면 새벽에 성도들 오죠. 또 아침에 학교 갈 때 보면 중고등학교 형 누나들이 학교 자전거 타고 오면서 교회 들려서 그 바쁜 시간에 잠깐 교회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학교가 또 학교 갔다 오면 자전거 또 교회 와서 세워놓고 또 기도하고 가고 저녁 때만 되면 성도들이 와서 교회에서 그 마룻바닥에서 기도하는 그 생각이 제 생각에 떠오르는 거예요. 아, 교회는 성도들의 기도로 세워지고 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구나. 그런데 기도하는데 또 하나 떠오르는 게 있어요. 성도들의 눈물이 떠오르더라고요. 제 기억에는 왜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교회를 전도하려고 교회 가자 그러면 간혹 가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야, 나 교회 무서워서 못 가. 그래요. 왜 무서워? 그러면 사람들 울어 자꾸 왜? 하면 자꾸 교회가 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성령 받았으니까 막 방언하고 그러니까 무섭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눈물 어떤 눈물입니까? 처음에는 슬픔의 눈물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세상 살기가 힘들어. 너무 인생에 고민과 고통이 많아. 괴로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막 하는 특별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참 그때 정말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우셔. 참 눈물 흘리며 울고 인생의 많은 문제, 고통 때문에 울고 자식 때문에 울고 남편 때문에 울고 삶이 고단해서 울고 슬픔 때문에 울었어요. 걱정 때문에 울었어요.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울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슬픔과 고통과 불안과 걱정의 눈물이 변하여 감사의 눈물이 되고 기쁨의 눈물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눈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눈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사랑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으니 감사합니다. 그런 눈물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저는 누가 저한테 물으면 목사님 목회하는 게 행복합니까?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물어요. 그렇게 안 묻고 목사님 힘드시죠? 이렇게 묻더라고. 벌써 답을 정해놔요. 얼마나 힘드냐고. 그럼 저는 그래요. 아닙니다. 저 너무 행복해요. 참 저 행복한 목사입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보이시나요? 별로 안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저라고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근심이 왜 없겠어요?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데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면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이 아프다 그러면 저도 마음이 아파요. 기도하다가 특별히 제가 몸이 아픈 분들 기도할 때마다 제가 떠올라서 기도하려고 애써요. 어떤 일이 있다고 걱정이 있다고 저한테 기도 부탁하는 분들 생각나면 저는 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제 마음이 힘들고 불편하죠. 근데 그게 제가 할 일이에요.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기도가 응답돼서 일이 잘 됐다고 회복됐다고 감사하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제가 목회하는 보람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목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큰 교회 목회한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 많기 때문에 저는 행복해요. 아멘입니까? 기도하시는 분은 아멘 하지만 안 하시는 분은 아멘 안 할 수 있겠죠. 제가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말씀 꼭 드리잖아요. 특별히 주일날이나 아니면 모든 예배에 공공기도 드릴 때 그날 설교하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고 반드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제가 얘기해요. 왜? 여러분, 담임 목사가 바르게 서서 목회하고 담임 목사가 건강하고 담임 목사가 행복한 목회를 해야 여러분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교회도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행복해요. 왜? 기도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부모님의 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저는요 목사 되기 전부터 얼마나 성도들이 많이 기도했는지 여러분 이런 사람 드물잖아요. 목사가 되고 나서 기도받는 거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려서부터 목사의 아들로 교회 마당들을 밟고 다니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요. 여기 성도님들 가운데 저 어려서부터 갓난아기서부터 본 성도들 아직도 있잖아요. 그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몰라요. 제가 그 힘으로 살고 지금 그 기도 때문에 목회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축복이 커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힘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제단을 섬기면 우리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아무리 교회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섬기며 기도하며 사랑으로 주의 몸된 제단을 세워가는 성도들이 있는 한 그 교회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교회로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성도들 간에서 서로 사랑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제자를 위해서 함께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으로 격려해야 돼요. 목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사님과 성도들, 집사님들 서로 간에 기도하고 속회원들을 위해서, 선교회 회원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드리는 사랑의 기도가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의 말씀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함으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희생함으로 세워야 됩니다. 희생은 성도들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희생 없이는 세워줄 수 없습니다. 교회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희생으로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성도들의 희생이 없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기꺼이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기쁘게 받겠다는 거죠. 그런 사도 바울이 있으니까 가는 곳마다 전도자가 생겨나고 전도 열매가 맺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힘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물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성도들의 피와 땀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에 남았던 기적은 한 작은 아이의 보잘것없는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바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가 개척되고 시작될 때 누군가의 작은 방 한 칸, 누군가의 작은 희생, 헌신이 교회를 세우고 훗날 수천 명, 수만 명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무가 되듯이, 하나의 밀알이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듯이, 지금 우리들이 드리는 이 작은 희생과 헌신이 훗날 주님의 기쁨이 되는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충주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충주남부교회가 바로 여러분의 선한 씨앗과 주님께 드려진 귀한 옥합이 깨뜨려질 때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굳건히 세워져서 다가오는 시대와 미래에 이 땅에 소망이 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다시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가 돼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를 세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는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